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을 제가 읽고요,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가 너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듣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쳐내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그 소망, 소원이라 그럴까요?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더 확장되고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늘어나고 또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또 행복도 더 커졌으면 좋겠고, 또 기쁨, 여러 가지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과 소망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과 소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2025년 시작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늘고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정말 큰 사람, 커지는 것,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소망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거룩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품으시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섬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포함되죠.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을 보면은요, 조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은 그 나이가 많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모님 그 사이에서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부모님을 여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3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또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30년 넘는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한 기간, 이 시간도 보더라도 길지 않습니다. 대략 추측하건대 한 1년 정도 사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죽음은 어땠나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크지 않는, 위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굉장히 초라하고 비극적으로 끝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 요한이 참으로 큰 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바라고 믿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크다, 위대하다, 소중하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 중에서 크다고 하시는 이유,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기준으로 볼 때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 충실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되고요.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좀 흥분해가지고 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절에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이 제자의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 스승이 세례 요한이 이런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 또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좀 마음이 좀 복잡하구나, 속상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사용되어질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책의 그 내용을 보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근처 길 건너편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소문이 나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저녁인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길 건너편 그 근처 교회에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이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오늘 그렇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 그 교회로 갑시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목사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큰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진정으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크게 보고 나의 것은 굉장히 작게 보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형편에 맞는 일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소중하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나의 가정은 가장 소중하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어떤 모습이든지 가장 소중한, 귀중한 교회, 우리 공동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사명에 충성하고 충실하는 그런 여러분, 이런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참으로 큰 사람인가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무슨 뜻입니까? 신랑이 오는 그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 당시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신랑이 오게 되면 그 신랑을 돕는 그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이 온다는 그 음성을 듣고 굉장히 이제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전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보좌에서 오신 그분,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5절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36절에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오늘도 채워주시는 그분, 그분이 나의 주님 되어주심을 믿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면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과 이 만족, 이것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기뻐하시고 가장 큰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 없어도 부족해도 기쁨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큰 예배로
인정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기준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30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겠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 저는 이 한마디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져야 된다.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책에 보니까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흥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가 높아지고 축복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도 무엇이냐면 내가 흥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목적이라는 것. 예배드리는 목적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확장되고 내가 커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사람 아니죠. 굉장히 작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작아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내 권리, 이런 것들, 오히려 반대로 내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때로는 땀을 쏟고 눈물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이 흥하는 것이라면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 저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것이 2025년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흥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자체로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전할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이 커지고 흥하여지는 이런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큰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큰 교회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5년 우리가 이 거룩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소망,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소망,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 요한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에 헌신하며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 이 헌신의 마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마음,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